감사합니다. 제가 오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으로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로마서 1장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로마서 1장 시작합니다. 1장의 제목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그런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 2절로 4절의 내용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신이 이것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1장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이 복음을 구원과 연관시켜 본서,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헬라어로. 다시 말해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구원은 오직 이 복음, 즉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장 말미에서 이방 세계 상황들을 묘사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오늘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드린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둘로스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적 배경입니다. 구약에서 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하는 용어였죠. 그것은 선지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그들을 가리키는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이라고 하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 민수기 12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10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또 일렀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도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도 내 종 다윗에게 이랬어요. 다윗에게도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그 당대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아주 희귀한 사람들이죠. 이사야서 20장 3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역시 이사야에게도 나의 종 이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누구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꼭 비밀을 알려주시고 계시를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둘째는 이제 구약 말고 신약적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때 꼭 주라고 하죠.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언급할 때 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뜻은 소유권자나 또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자나 주인. 따라서 이 단어의 반대어 즉 소유권자에게 속한 소유물이 바로 종이죠. 종이다. 바울은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은 그의 소유이며 종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이는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종이라는 말이.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선지자의 후예라는 유대적이며 권위적이고 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후자처럼 헬라적이며 광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후자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후자의 의미가 우리는 주인이라고 부르고 주인의 소유이며 종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바울이 종의 의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하며 또한 이 복종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일례로 구약에는 종들을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었습니다. 그건 영원한 종이라는 표식입니다. 그랬을 때 그 종은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와 같이 신약시대의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오늘날의 성도들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뭘 받겠어요? 나중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단순한 의무 이행의 차원을 넘어서 감사와 기쁨의 신앙 고백적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무를 다하면서도 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순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면 우리에게 전한 그 복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해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라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파송된 자 또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즉 대사 또는 사절 또는 사자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 즉 12제자와 바울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그리고 주여 니시니까 하고 그가 말을 했을 때 주님이 그랬죠. 네가 왜 자꾸 나를 지발질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 돌아서서 핍박하는 자에서 돌아서서 복음 전하는 자로 뒤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역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0장 2절에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렇게 사도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개념을 이와 같이 협의로 해석하는 이들 가운데 혹자는 사도를 12명으로 국한시켜 유다를 대신하여 세운 마띠아를 제외시키고 바울을 12명의 사도 안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제자들이 마띠아를 뽑은 것은 그들의 실수였고 후에 성령께서 바울을 실제 대리인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거의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일을 정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라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고 정한 사도입니다. 마띠아가. 그래서 빠진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로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냥 마구제비로 사람의 생각으로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바울을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도는 복음 전도자, 영적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 능력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나타내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 에바브로디도, 아볼로, 실루아노, 디모데 등이 사도로 불리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을 두 사도라고 하죠.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도로 칭함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너희 사자로 그랬죠. 보냄 받은 자로 쓸 것을 돕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와 같이 그들을 양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광의적인 해석 방법을 취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모두 사도의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명의식이 투철한 자만이 참으로 사도로서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벗어나서 선교를 떠나거나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 당시에는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집사 시절이고 평신도고 안수집사고 그럴 때인데 선교를 다녀오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혹시 장로님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왜 대단하다 그러는 건지.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소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또 누가복음 6장 13절에는 밝음의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떠나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목적 없는 사도가 아니라 분명히 복음 전파는 목적이 있었고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이 아닌 우리도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고 우리 영혼은 범죄한 영혼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복음이라는 저 빛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이 복음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증거하도록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미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후일에 생각해보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라라고 목적 없는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이 일을 하라고 세상에 보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이죠.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설마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난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날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그분의 부름에 우리가 그 소명을 받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아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로 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참으로 깜짝 놀랄 말씀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있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오죽하면 신약에 이르러서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우리 머리카락은 못 셉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셉니다. 현미경을 갖다 대도 못 헤아립니다. 헤아리다가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태 있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남녀 성별을 벌써 다 하셨고, 택한 백성들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조건을 기준하여 차별을 두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는 귀중한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뭐래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행실을 그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나님이 얼마나 약자를 도우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기도를 합니다. 고아나 과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죽는다고 고함을 주고 도와달라 그러면 당신이 뭔데? 이런다니까요. 누가? 제가 그래요. 제가. 시편 16장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복음의 역사상에 대해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1장 2절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임시 방편적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해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본절에서 복음의 역사성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즉 복음은 즉흥적이고 임시 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선포했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예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언의 경우에는 단지 장차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해 미리 알려주는 것이지만 약속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들의 응답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약속들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양자 또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약속들이 있고 그랬어요. 약속. 무슨 약속입니까? 오실 그분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두신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복음으로 주신 그 약속이죠. 창세전에 이미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 바로 복된 약속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이르시기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피로 제사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피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위에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떠나 있으나 보고 있으나 어디 있으나 간에 너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의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이는 그의 인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에 특별히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메시아로서 갖추어야 할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왕권으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왕의 혈통으로 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날을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32편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그랬어요. 이후에 태어날 자녀들 가운데 이 왕위에 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역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예표로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로 33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즉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금방 하고 그만두고 또 뭐 있다가 없고가 아니라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사실상 그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이죠. 이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입니다. 부활.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황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와 연합하여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주님과 같이 신령한 영체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과 무관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성품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 이 말씀을 보신 후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로마서 1장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모든 심령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항상 제사 드릴 수 있는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